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1절에서 15절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므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원은 지식을 통한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상호 거주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2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했다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그의 신성을 의심하는 이단들을 대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성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요한일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의 개념입니다. 이 상호 거주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친밀한 언약적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언약적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6절부터 18절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은 또 다른 말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은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를 통해 사랑이 그 절정에 이르러 그 충만한 완성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호 거주를 통해 또한 사랑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 자녀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지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같이 하나님 자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같이 포함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미래의 최후의 심판이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의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1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두 가지 사랑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는 아마도 요한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도외시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왜곡된 구원론, 왜곡된 교회론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찾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의 계명입니다. 주의 계명은 헬라어 원문에서 그로부터의 계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17절에 예수님 또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연결하여 사랑의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며 그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 반복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은 따로 존재하는 두 계명이 아니고 하나의 단일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없는 형제 사랑은 있을 수 없고 형제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작은 사랑의 실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을 입은 순간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은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도 가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만방에 드러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만방에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